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저물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죠. 이스라엘에는요 날짜의 시작이 12시 땡 치면서 새로운 날짜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2000년 밀레니엄이 시작이 될 때 1999년 12월 31일 날 밀레니엄 마지막 1999년 12월 31일 날 복잡해지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전부들 이 밀레니엄 시작이 어느 시간이야? 1999년 12월 31일에 타정된 날. 삐 이게 뭐야? 12시. 그렇죠? 2000년이 밝았다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저녁 12시가 날짜가 바뀌는 기점이라고. 근데 이스라엘은 안 그래. 몇 시야? 오후 6시. 저녁 되면서부터 날짜가 시작이 돼. 아시겠죠? 저녁이 되면서 날짜가 시작이 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봤더니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역사가 저녁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응? 문설주에 피 바르고 그 다음에 흑암이 와서 죽음을 건너뛰는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애굽의 첫 아들 장자는 전원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원년이 되다 보니까 저녁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저녁이 첫 번째 스타트라면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다. 뭐냐면 내가 쉬면서 내가 오늘을 정리하고 정리정돈을 하는 게 시작점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뛰었는데 그거를 다 정리정돈하면서 좋지 못한 부분을 다 떨어내면서부터가 시작이다. 신앙의 시작도 마찬가지예요. 회개가 먼저 시작이에요. 회개한 다음에 어떤 역사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회개 자체의 시작점이에요. 후회하며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게 시작점이야. 참 놀라운 은혜예요. 어떤 일을 도마는 게 시작이 아니라 나를 회개하고 나를 반성하는 게 시작이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도 시작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야? 나를 반성하고 나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저무는 순간이 새날의 시작이야. 참 놀라운 거죠. 어느 나라가 저물 때 시작이 있습니까? 저무는 게 시작이 되는 거야. 아, 이게 참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야. 여러분 많은 일들이 다 끝나가고 안 좋은 걸로 귀결될 때 그게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는 거야. 우리는 안 된다, 끝났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오늘 저녁에 잠이 들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왜? 자기 전에 시작돼 버렸으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건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그 다음에 무한한 도전을 주는 내용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12시가 시작이야. 오후 6시. 아멘.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일이 잘 안 되고 저물었다 했을 때 이거 시작점이다. 큰 은혜의 시작이고 기쁨의 시작이고 소망의 시작이고 감사의 시작이다. 아멘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봐봐요. 이거 끝 마무리를 잘못하는 사람은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미국에 그 목사님들 중에서 이제 프레시를 주창하는 분이 있어요. 프레시. 뭐를 주창해요? 프레시. 한국 기독교 타락했어. 회개해야 돼. 그걸 왜 지가 얘기해? 왜 그 목사가 얘기해? 어떤 권한으로 그 목사가 얘기해? 목사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한국 기독교를 각성시켜야 된다. 아멘이야. 목사들끼리 모여서. 근데 그거 왜 평신도한테 얘기해요? 평신도한테 그 얘기를 해요? 어떤 자격으로?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목회의 방침이 전부 한국 기독교 비판이야. 자기가 어떻게 알아서? 그죠? 그런데 봐봐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교회를 나와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이분이 비판했던 내용이 뭐냐면 한국 교회 글로벌화야. 예배당 크게 짓고 막 크게 하고. 근데 이 양반이 그거를 계속 비판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교회랑 합치고 여기다 예배당 차리고 막 글로벌로 가는 거야.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느냐? 와, 하나님이 이 예배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셨다. 지네한테 준 건 하나님의 허락이고 남이 한 거는 전부 타락적 모습이야. 사실은 이런 게 없어져야 되거든요. 응? 자기가 한 건
로맨스고 남이 한 건 스캔들이야. 그렇죠? 자기가 한 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고 남이 한 거는 돈 때려져 가지고 지은 거야. 그들도 다 기도하고 했는 건데. 믿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성도들 눈과 귀를 가리는 모습으로 나타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아시겠습니까? 각성과 어떤 내용은 정말로 모두가 각자 자기 자신을 회개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마무리 부분이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낮아져야 되고 라는 마무리 부분이 아니라 마무리 때 한국 기독교를 막 비판하는 걸로 시작을 해놓으니까 언밸런스가 나는 거야. 상충되는 거야. 자기의 어떤 행동과 과거에 부르짖었던 내용이 언밸런스가 나는 상충이 되는 거야. 이거를 해결을 안 하니까 교인들이 신뢰성이 주변에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트러스트고 사람과의 관계도 트러스트거든요. 근데 이 트러스트가 어디서부터 생기냐면 저녁에 반성을 하고 시작하는 데서부터 트러스트가 생겨요. 아멘이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트러스트는 신용을 지키는 데도 있지만 내 회개, 내 자신의 반성에서 시작된다. 신용 없던 사람도 저 사람 봐, 진짜 개과천선했네, 정말로 뜯어 고쳤네, 정말로 반성했네, I will trust you. 너 내가 신용하겠다. 이제 이게 중요하거든요. 굉장하게. 아멘이죠? 그래서 최후의 만찬도 어떤 의미에서 모든 걸 정리정돈하고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과 같이 저물 때의 시작, 6시 이후였습니다.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에 함께 앉으셨더니, 자, 팔레스타인 지방이 앉는 풍습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왼손을, 이 왼손이 오른손이야, 이거 왼손을 옆으로 대고, 그래서 오른손은 뭐야? 고기를 먹는다. 그렇죠? 이런 모습으로 12제자들이 있었다. 근데 그때 준비된 음식은 뭐였어요? 포도주와 떡이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이 떡을 어떻게 하냐면 숲 있어요. 야채 뭐 이렇게 복합된 숲에다 이렇게 떡을 찍어서 이렇게 먹는 풍습을 가지고 있죠. 근데 거기 빠지면 안 될 게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은 양고기거든. 양고기. 근데 양고기가 없었어요. 누가 양이었으니까? 예수가. 자기가 양이었기 때문에 몇 시간 되잖아, 양이 잡는 것처럼 자기가 잡혀 더 이상 양고기가 필요 없었던 거예요. 어린 양 예수가 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후의 만찬은 양고기가 없는 떡과 포도주로 끝났던 것입니다. 자기가 양. 그날 저녁에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위대한 죽으심을 합니다. 세계 역사상 최고의 존엄과 비극과 그리고 마지막에 환희의 순간까지 연결되는 그날 저녁에 엄청난 역사를 20절부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함께 앉으셨더니 비스듬히 21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이후에 본인이 팔리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너희 중 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정확히 하시면서 자기가 팔릴 것을 예언한다. 세 가지 중에 한 부분. 첫째,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는 부분에 뉘앙스가 어떻게 되냐면 이 중에 한 사람이 섞여 있다 라는 뉘앙스보다도 이 중에 이 12명이 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배신할 수 있는 모습은 다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언제나 가룟 유다 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누구라고 딱 찍은 부분이 약한데 요한복음에서는 누구라고 딱 찍어냅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얘기하자면 12명 전체가 나를 다 팔 수 있는 여지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두 번째, 그런데 바로 그 가능성 앞에서 진짜 범죄한 자는 누구냐? 바로 가룟 유다다. 왜 어떤 사람이 진짜 범죄한 사람이냐 봤더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제공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예정을 알리고 미래를 아시는 예지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하나는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여러분 예수를 팔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가능성이 있지만 특별히 가룟 유다는 이미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할 때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더 나가서 마음이 완악해진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네, 2절도 한번 봅시다. 할렐루야.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팔 생각을 이미 집어였다. 6월절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회개를 독려하는 아주 쇼킹하고도 그리고 경악스러운 미래에 대한 불과 몇 시간 뒤에 일어날 수 있는 이 엄청난 사건적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근본의 내용은 마귀가 이미 벌써 마음에 셋업되어 있다. 여러분 마귀가 건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가 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고 가슴속에 셋업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셋업의 근본은 내가 끌어들이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내가 용납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유명한 말들 내가 많이 했죠. 참새가 내 머리 위에 지나가는 것 누구 자유다. 참새가 내 머리 위에 지나가는 것은 참새 자유. 그러나 참새가 내 머리에다 둥지를 트는 것은 누구 자유? 나의 자유. 어떤 사람 참새 자유. 그리고 둥지 트는데 그만해. 아유 왜 이렇게 하고 누구 자유? 참새 자유. 할렐루야. 믿습니까? 생각을 넣었더라. 이 내용이 실은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는데도 완악하며 깨닫지 못하고 더 완악하게 됐다 란 내용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할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 복받을 사람, 복받지 못할 사람의 내용의 차이를 보면 타작마당에 채를 놨는데 채질한단 말에 까부르는 채 슈. 그런데 이 체질 속에서 알곡은 어느 쪽으로? 안으로. 죽정이는 바깥으로. 그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던져질 때 바깥으로 자꾸 나가는 사람이 죽정이에요. 얼굴에 쓰여진 게 아니라 은혜로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알곡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질 때 그걸 깨닫고 은혜로 받아 회개하는 사람은 알곡이 돼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죽정이가 돼요. 이 그런 차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12명이 다 가능성이 있어. 예수를 배신할 수 있는 전체적인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유독이 그 배신자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내용은 무엇이냐면 회개의 기회를 줘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는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1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역사상 최고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라는 예수님 스스로가 창조에 대한 엄청난 풍속을 이용해서 말씀을 던졌던 이 내용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보고 가룟 유다가 안 되려면 간단합니다. 깨닫고 회개하고 체질당할 때 안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여러분 그 다음 절. 이 말씀을 할 때 특정인을 딱 찍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들 마음속에 근심을 했다. 여러분 성경상의 근심이요 육적인 근심이 있고 영적인 근심이 있어요. 알겠어요? 무조건 근심하지 말라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근심 있고 고린도서에 여러분 쭉 보면 알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원래 이게 성경 중에 예수님께서 성경이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했지 몇 장 몇 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그지 성경적이고 두 번째는 몇 장 몇 절을 잊어버렸어 내가. 고린도서에 보면 나와. 거기에 보면 육적인 근심이 있고 영적인 근심이 있어. 근데 육적인 근심과 영적인 근심은 결과의 내용의 차이를 얘기하는데 육적인 근심은 사망, 피가 마르고 뼈를 깎고 죽음에 이르게 만든다. 육적인 근심은 돈의 근심, 염려, 불안, 초조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죽게. 영적인 근심은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은혜대로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의 폭을 보면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나와요. 그러니까 평소 때 여러분의 근심의 내용이 뭐야?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더 잘 믿지?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 더 많이 하지? 이게 근심인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돈 좀 벌을까? 난 저 사람 때문에 짜증나서 난 진짜 못 살겠어. 나는 우리 식구들이 왜 이러는 난 진짜 모르겠어. 이런 근심은 육적인 근심이야. 옆에 있는 사람, 평소 때 근심이 육적인 것입니까? 영적인 것입니까? 시작. 심히 근심하여. 이때 예수님 제자들의 근심은 무엇이냐면 육적인 근심이야. 지금 떡을 먹는데 왜 난 떡을 안 주지? 라는 근심도 아니었고, 내가 좀 더 먹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 인간적인 사랑을 좀 받아보려고 애를 썼던 것도 아니었고, 어떤 것이었냐? 영적인 것이었어. 그 영적인 것이 뭐야? 주여, 정말로 예수 팔 사람이 납니까? 납니까? 예수가 날 위해서 죽었어. 그런데 그 예수가 날 위해서 죽었는데 여기는 보다 더 죄악적으로 다크하게 내가 죽일 수도 있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이에요. 납니까? 납니까?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이 질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각성하며 아름다운 생을 살 것입니다. 주여, 누군가가 예수를 판다는데 그것이 바로 납니까? 내가 혹시 예수를 파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냥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주여, 납니까? 내가 혹시 오늘도 변함없이 세상에서 밖에 나가서 가정에서 예수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엄청난 일을 내가 하지 않습니까? 식구들이 전도가 되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전도가 되지 않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못하게 만들었다. 주여, 내가 혹시 당신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영적인 근심이었다는 거예요.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23절에 이런 불특정 다수들의 그 마음의 불안과 그리고 영적인 근심이겠죠. 대답에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가룟유다라고 딱 찍는 부분이 약하다고 그랬죠. 그게 왜 그러냐면 12제자가 다 아까 얘기한 수프 그릇에다가 손을 다 넣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룟유다만 손을 넣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불특정 다수들을 향한 좀 깨달아라 이거지. 근데 요한복음에는 특정인을 딱 찍었다.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불특정 다수.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정확히 가룟유다 그렇게 하고 딱 나왔어요.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첫째 다 같이 따라서 하나님 뜻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막으려고 해도 반드시 이루어져.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것만큼은 만고의 진리야. 절대적으로 하나님 뜻은 이루어져요. A가 안 하면 B라는 사람이 해서라도. 그러나 이 축복이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B로 간다. 그러죠? 반드시 이루어져. 나는 이거 하나 가지고 살거든요. 옛날에 내가 어려움과 괴로움과 좌절이 있을 때 좌절 속에 계속 있으면요, 순간은 편안해요. 에이, 나는 할 수 없어. 안 되는 거지. 순간은 편안한데 그 편안은 잠시, 안 된다는 절망감의 괴로움이 지속되는데 사람 미쳐버려요. 근데 그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위대한 한 가지 역사는 뭐냐면, 아니, 언젠가 누군가가 썸타임에 나를 향해서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었어. 김정은 목사님 세계적으로 나갈 겁니다. 내가 부족해 한데 나를 보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세계적으로 나간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망하면 세계적으로 나가는 게 없어지잖아. 하나님 뜻이 어그러지잖아. 이런 것 때문에 마음속에 아니야. 그게 분명한 사실이고 그게 내 마음속에 확신을 줬고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어. 세계 열방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생각할 때 이 가슴에서부터 용솟음쳐오는 그냥 열정이 용솟음쳤어. 지구봉이 내 앞에 아른아른거리고 그 검은 대륙이 눈앞에 펼쳐지고 막 열정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물구나무를 여러 번 섰던 기억이 있지. 왜? 그거 좀 시키느라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뜻이 어그러져? 아니야. 그리고 희망을 가져.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아이고 아닌 게 다를까. 좀 이따 분명히 하나님이 어려움을 다 제거하시고 모든 걸 다 깨고 승리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수를 죽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이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 아멘이죠. 그러나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저에게 좋을 뻔했다. 세 가지. 첫째, 잘 들으세요. 어떻게 됐든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좋은 데 쓰이는 경우가 있고 나쁜 데 쓰이는 경우가 있다. 사탄이 이 사람을 점령하고 있는 이 사람은 어디에 쓰여지는 거야? 나쁜 곳에 쓰여지는 거야. 예수 판단하는 세계 역사의 최고 나쁜 일에 쓰여진다. 이거. 아멘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말을 명심해야 돼요. 다 같이 따라서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는데 나의 상태에 따라서 좋게 쓰임 받을 수 있고 나쁘게 쓰임 받을 수도 있다. 주의 종을 연단을 시키는데 대적하는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데 이스라엘을 뒤를 쫓아오다가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바로의 군대로 쓰임 받은 경우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아멘이죠. 두 번째, 잘 드세요. 좋게 쓰임 받는 경우가 있고 나쁘게 쓰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나쁘게 쓰임 받는 이 가룟 유다는 나쁘게 쓰임 받았다는 이 내용,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마귀에게 점령당한 이 모습 때문에 이 세상에서 12명밖에 가질 수 없는 위대한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이 뭘로 바뀌었어요? 저주로 바뀌어버린 거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자기 집을 드리고 뭔가를 드리겠다는 내용은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스타트는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가다 인간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인간 생각이 이 사람들을 점령하기 시작. 부부랑 부부 똑같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축복을 받아놓고도 이걸 감당하지 못하고 저주로 바꿔버리니까 성전 안에 문지방 들어오면서 죽어버렸어. 둘 다. 믿습니까? 제가 항상 얘기해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은 첫째, 하나님이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놓쳤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죠? 그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왜 놓쳤을까? 부부가 똑같아. 한쪽이 플러스하면 한쪽은 마이너스야. 이게 이퀄에서 제로가 돼서 문제가 생기잖아. 플러스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끼리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똑같은 거야. 저쪽에서 하나님 속이시다 하니까 한쪽에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하나라도 좀 이렇게 해야 회개로 연결이 될 텐데. 그래? 나도 그 생각이 있었는데 당신 나랑 천생연분이야. 근데 의기투합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건 막가요. 복잡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축복을 저주로 바꾼 사람이야.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를 준 축복을 받았는데 이거를 교회 안에서 생활 잘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마귀한테 마음 뺏겨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로되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아 했으면 저게 좋을 뻔했다. 행위를 할 때는 몰란다. 행위를 할 때는 모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행위를 하고 믿음을 다 저버리는 행위를 해도 일단 내버려 두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유의지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에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룟 유다의 최후를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어떤 행동 속에 여러분이 그 전에 말씀 속에 답을 주어질 때 이 말씀을 꽉 붙드는 사람이 유혹적 상황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어째서 직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냐? 직장 생활 하다가 나이 들어서 결혼 생활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당도 잘 안 나오고 교회 생활도 잘 안 하는데
결혼 생활과 그리고 직장 생활 속에 결정적 유혹이 다가올 때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요, 그 순간에 제대로 잡고 살아요. 근데 이걸 제대로 못 잡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승리로 이끌지 못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 사람이라도 빨리 나와서 말씀 듣게 해야 됩니다. 전도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이 점점 가고 있습니다.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 뼈 내니까. 확 찔려서 그러는 거죠. 그죠? 내니까 자깁니까? 12명이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특별히 나 뼈 내니까 이랬단 말이야. 세 가지 중요한 부분. 3년간이나 예수를 쫓아다닌 예수님의 제자가 아직도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나 뼈.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예수 아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은혜 언저리 있다고 해서 예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3년이나 예수를 쫓아다니고 무리를 걷는 예수를 받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를 봤어요. 말씀이 쏟아지는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다 봤는데 여전히 성령 못 받은 자의 모습, 라삐어. 은혜 받지 못한 자의 모습, 라삐어. 여기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한테, 예수 잘 모르는 사람이 존칭해서 라삐어 선생님이요 라고 얘기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유지되지 못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요 옛 모습으로 그대로 간다니까 라삐어.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 이게 길거리 지나가다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 예수한테? 아직도 스틸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예수가 누구요? 선생님이에요? 조금 나보다 앞선 선생님이에요? 나의 전부 되어야 된다. 나의 전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니까. 예수가 나의 구원자. 아멘. 나의 누구요? 구원자. 여러분,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생활과 환경 모든 여건 속에서 구원을 구원자, 나와 동반자. 나 삐어하면 안 된단 말이죠. 3년간이나 쫓아다녀놓고. 아멘이죠? 옆에 있는 사람 물어봐. 교회 몇 년 나왔어요? 그러고 물어봐요. 빨리. 몇 년 나왔냐고 교회. 3년 이상 된 사람들만 손 들어봐. 3년 안 됐어요? 와요. 근데 여전히 입에서 예수요 선생님이야 이러고 있지 않냐 이 말이요. 이거 큰일이란 말이지. 이게 말이야, 이게 위험한 게 왜 그냥 이 불감증이 걸려가지고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은혜가 임한다라는 내용을 처음에 보면 서프라이즈 하거든요. I was surprised that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놀래. 은혜 불감증이 생겨가지고 은혜 받는 건 무지하게 자기는 못 받아놓고 이게 받은 건 줄 알고 오늘도 쟤 운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라삐아 내리니까 라고 대답을 본인이 하였다. 예수가 선생님은. 두 번째, 자기 자신이 알아. 제일 잘 알아. 자기가. 여러분, 사실은 내가 내 모습을 잘 알아요. 내가 알아. 내가 지금 말이야. 이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그러니까 이건 내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 돈이에요. 하나님 돈이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셔야 내가 쓰지 내 맘대로 쓰나. 웃기는 소리가 아니야. 쓰기 싫다는 얘기 아니야. 아까워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잘한다. 나를 내가 잘한다. 그걸 내가 포장지를 씌워서 합리화를 하고 좀 양심의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해서 이럴 뿐이지, 내가 잘 알아. 내가 하나님. 그래서 내가 내 모습으로 돌아온 회개가 터져요.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면요 회개가 터져요. 너무 높이 올라갔다든가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갔던 자기 자신을 자기의 모습으로 끌어오면 자기를 알아요. 여기서 가룟 유다가 그 마음속에 예수팔 생각까지 잡아였던 이 가룟 유다였지만 그 가슴이 찔렸던지 주여 내니까. 근데 이 사람은 거기까지만 갔지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서 회개하는 모습으로는 가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그 가지 못한 모습이 어디냐. 26절 보겠습니다. 25절 마지막 절. 다 같이 시작.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여 또다시니.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질문했더니 정확히 가르쳐줬어요. 그죠? 그런데 뭐예요? 여기서 회개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단 말. 그걸로 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은혜가 여러분에게 반짝하다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에 교회 와서 은혜 받는 듯한데 바꿔 가버려.
주변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실족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네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참새가 와서 먹었다. 말씀을 전하는데 사단이가 그 말씀을 다 먹어가 버렸다. 두 번째는 가시덤불 엉겅퀴.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조금 보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뿌리러 나가서 4절. 뿌릴새 덜어는 어디에? 길가에 뿌렸어. 그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5절.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다가. 6절. 해가 돋을 때 타져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여러분 잘 보세요. 처음에 와서 은혜를 받아 반짝하는데 주변의 환경 속에 태양빛이 장렬해 세파가 오고 사람이 해가지고 이 뿌리가 내리지 못하게 막아버려. 그래서 여러분, 새신자들 왔을 때 시험 줘가지고 보내는 경우가 이 경우라니까. 건드려가지고 괜히. 할렐루야. 믿습니까? 한 영혼을 실족하면 연자 맷돌에 목을 메고 던지라고 성경에. 이거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7절.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8절.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60배, 30배, 100배. 아멘이죠? 그러면 이 세 번째 비유는 뭐냐면 염려 근심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일이 잘 돼서 돈 막 벌어. 그럴 때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처음에 기도 엄청나게 해서 길이 열리면 교회도 안 나오고, 이게 세 번째에 걸리는 일. 세 번째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거에 대한 해석이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 그런즉 씨 뿌리는 18절이군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 다음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20절.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얻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얻었어요. 근데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는 환난이나 피팍이 일어나는 때, 피팍이 일어난다는 얘기는요, 이 사람을 막 이렇게 하는 것만 피팍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자꾸 엉뚱한 데로 끌고 가고, 바로 이것도 피팍이라는 거야.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괜히 새로운 사람 부정적인 거 심어주고 엉뚱한 소리 해대고 전혀 자기랑 상관없는 거 자기 정욕과 자기 생각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곧 넘어져 버리는 자요. 21절. 아멘이죠? 넘어져서 안 넘어요? 넘어졌죠? 은혜를 가로 막아버린 거야. 22절. 가시떨기에 뿌리웠던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에 염리, 재리 뭐요? 돈 계산. 그죠? 아, 나 주일날 오픈하면은 돈 벌어. 이 직장 생활은 내가 포기할 수 없어. 나는 돈보다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아 라고 하면서 엉뚱한 방향 가는 거. 하나님을 먼저 제1로 여러분이 섬겨야 그 가정 직장 속에서도 축복이 오는 건데, 이걸 순서를 망각하고 바꿔버린다.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뛰어넘었을 때 30배, 60배, 100배.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100배 축복을 받으세요. 아멘이죠? 몇 배 축복? 100배. 옆에 있는 다시 한번 당신은 100배 축복을 받으세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내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깨닫지 못하고 결실치 못하는 자로 끝나는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나.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